2018년 새해가 밝아왔고요. 벌써 7일째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또 그 임한 복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복 받길 원합니다. 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을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복은 많은 것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먼저 복 받은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복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닌데 무엇이 주어진들 내가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뭘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돈을 다스리고 또 돈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많은 돈은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격이 되고 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주신 그 복들, 또 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먼저 돼야지,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고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어떤 주의가 주어지고 또 명예가 주어질 때도 나에게 그만큼 그것이 받아질 만한 인격과 그릇이 될 때 그 주어질 때 복이지, 그것이 안 되는데 주어지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또 사모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면서 왔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인간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겨워요, 역겨워. 옆에 가면 갈수록 역겨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곁에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 바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글을 썼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아는 내용의 글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요즘에는 만화로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작품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에네스트라고 하는 그 젊은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그 산마루의 건너편에 큰 바위로 된 얼굴 형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위로 된 얼굴 형태가 너무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큰 바위를 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삶을 사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또 그런 전설이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에네스토도 마음속에 그 바위를 매일 보면서 그분이 올 거다,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큰 바위 얼굴처럼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매일 그 바위를 본 거예요.
그 바위를 보고 언제 이분이 올까? 나도 좀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동네 출신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기대를 하고서 성공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아유, 이 사람이 너무 탐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한 거예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군인이었는데 전장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이기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거칠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훌륭한 시인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철학적이고 또 시를 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마 큰 바위 얼굴이 분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소년의 나이가 이제는 소년이 아니고 중년을 넘어서 노년의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제 노년이 돼가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보는데 그분의 삶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인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소년은 어릴 때부터 매일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저런 분이 오셨으면 우리 동네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닮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닮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서 있는 목사요? 아니면 우리 어느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존경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자기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서 자기가 시집살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러고 자랐어요. 그리고 삶을 살았어요.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게 며느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것이 닮아져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인자한 모습, 또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2018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지막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서로 얼굴을 볼 때 깜짝 놀라. 와, 너무 성장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예수님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면 닮게 돼 있고요. 바라보면 닮게 돼 있고 존경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표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먼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표를 성장하고 성숙하고로 그렇게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주보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앞에 겹표지에 지구본 위에 딱 이름이 나가 있죠. 뭐죠?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네, 세상에는 세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아가요. 뭐가 좋은지 모르고. 또 한 사람은 좋은 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걸 하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져야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의 경우를 보면 왜 행하지 못하는가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루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 있고 모레도 날이 있는데 이번 주일만 주일인가. 다음 주일도 있는데 이번 달만 달인가. 다음 달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경 보아찾기 하는 것도 뭐예요? 다음에 하지 천천히 시간 되고 기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지금은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등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꾸 미루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저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몸집만 크다고 어른입니까? 신체적으로 다 자랐다고만 어른이에요?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마음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자라지 못했으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맨날 어린이 되었는데도 어린이처럼 즉흥적이고 그리고 그냥 그 감정 컨트롤 못하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보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왜 안 넘어가죠? 거기 안 앉아도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앞으로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으시고 제가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언제 버립니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근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야.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른이 되면 버려야죠.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큼 깨닫고 살아가고 있냐, 내가 얼마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무엇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큼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맨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감각적인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애들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보세요. 자기 눈에 좋은 거 그거만 좋은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때 좋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그거만 좋은 거야. 다른 건 일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눈에 좋고 자기 생각에 좋고 자기 느낌에 좋으면 그게 다 자기 인생의 결정이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네, 가치가 있네, 그거 아무 어린아이에겐 관계없어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게 좋은 거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맛있는 거냐,
그거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얼만큼 좋으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주 은혜롭게 기분 좋게 아침에 다 커피 마시고 아침 준비해가지고 먹고 교회 예배 드리려고 다 와서 얼마나 좋게 왔는지 몰라. 찬양도 은혜롭게 다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야 오늘 참 은혜롭구나.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지금 20분이 됐는데 끝날 생각이 없고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25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30분이 됐더니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 막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35분이 됐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 괜히 왔다 말이지.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짜증이 났어. 내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갔어. 나갔더니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점심 친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 입맛을 아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신 거야. 반찬을. 국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놓으신 거야. 와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오늘 예배 잘 왔다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데 차가 덕크덕하고 고장이 났어. 그럼 또 그 순간에 기분이 팍 상하면서 오늘 교회 안 오는 건데 괜히 교회 와가지고서 또 차가 고장났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전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조금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래도 나름대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얻은 지식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만 돼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참 훌륭해. 그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돼도 워낙 없으니까 그만큼만 돼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형편없을 때가 내 지식이 너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또 내 경험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결정한 그것이 잘못 결정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것,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영적인 부분까지 갈 때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볼 때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갈등 없는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도 갈등하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 다 만나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고 부딪힘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 있죠. 내가 회사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할 때 다 마음이 맞습니까? 정말 짜증나고 말이에요.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나는 곳에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니 왜 내 곁에 저렇게 피곤한 사람을 옆에 붙여놨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말이지.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이 교회에 두는 겁니까? 왜 저 인간을 나하고 직장생활 같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있을 거야.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유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의 영적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이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신앙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까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맨날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성이나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내 신앙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2018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오래므로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고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초짜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또 뭘 먹어요? 갓난 아이들이 먹는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것이 어른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정말 오늘의 교회는요. 절대로 타가소가 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타가소만 하냐 말이야. 타가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게 뭐죠? 베이비시팅 하는 게 할 때 뭐 합니까 맨날?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해야 맨날? 우유병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또 음식 갈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 떠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고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픽 삐져가지고서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뭐 막 그러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뭘 그렇게 어려운 걸 하냐 말씀 말고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오늘의 교회가 10년이 되고 뭐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또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6, 7년, 8년 됐는데도 맨날 병아리 밥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따도 끓여주고 맨날 안아줘야 되고 울지 마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막 젖병 갖고 와가지고 젖병 줄게 젖병 물려줄게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럴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좀 시시한 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반복해야 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은혜. 그리고 또 그를 아는 뭐예요? 지식. 두 가지. 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 구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구체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요. 은혜가 뭐길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까? 은혜가 뭡니까? 교회에서 맨날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은혜롭게 하자고 그러고 은혜라고 하는 말, 사람 이름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 집사님이 있는데 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쉬운 말로 공짜, 또 더 쉬운 말로 선물. 뭐가 선물이고 뭐가 공짜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누구를 거저 주셨어요? 오늘 여기 아까 본문의 말씀에 누구라고요? 누구의 은혜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공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삶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먼저 감사가 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려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려면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요, 마음속에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와요. 감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덜 감사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라고 하는 찬양은 너무 중요한 찬양이죠.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은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귀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또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본향의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가 산 것도 지금 주님의 은혜지만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기록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노예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사고 할 때 중간 상인으로서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매매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매매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노예가 하는 배 밑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당분간 얼마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신앙의 책자, 조그만한 신앙 책자를 줬어요. 근데 그가 그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된 그 삶을 살면서 그 준 신앙 책자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이 육체적인 이 노동과 또 이 노예적인 삶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이 죄의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삶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동안 그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펜을 들어서 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상당히 두꺼워요. 그렇지만 사실 두껍지만 이 성경에 딱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내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다 얘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성숙해 가는데 정말 어떨 때는요, 내가 내 아내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수십 년 살았으니까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신은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살았지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느냐. 성경은 두껍지만 성경의 전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내게라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내용이 다 뭐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덜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나의 거리가 바로 예수님과 나의 거리예요. 여러분, 성경과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성경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하고 가깝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다들 조용하시군요. 네, 성경이 다 가까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성경을 좀 더 알 수 있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 공부에 참석해 보시고요. 성경 보아찾기에 한번 2018년, 그래, 목사님 말씀이 그렇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네, 다 조용하시네. 네, 2018년 성경 보아찾기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한번 해보자. 네. 양육반에 한번 참석하고 1:1 제자 양육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부부 얘기했지만 부부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마음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식사하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부부하고 속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알지 못했던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님과 내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마음에 좀 콕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요.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오늘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생활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1년 한 해 동안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원한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내가 하기가 지금 힘들어. 저거는 아직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좀 홀드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해보자. 세워주는 말 한번 해보자. 덕이 되는 말 해보자. 그래. 그리고 한번 성경 보아찾기 한번 해보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내가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까지 한번 배워보자. 내가 배우고 듣고 해도 잘 실천이 안 되고 이게 행해지지가 않는데 한번 될 때까지 한번 배워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말이지. 말씀 들어보고 또 내가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행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가고 그것을 꼭 마음에 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계시는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늘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순간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막 일이 막 엮여가지고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막 안 될 때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가 되는 거야.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2번째는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 한번 그 마음에 그렇게 딱 한번 하자고요. 마음에 딱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까지 한번 배워보겠다. 한번 배워보겠다. 한번 배워보자.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할 때까지. 그래서 2018년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2018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서로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